오늘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고 아마 그 이웃교회 제가 공동회의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30분 정도 그렇게 앞당겨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둘째 주죠. 벌써 우리가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그러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특히 감기 조심하고,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감기 조심 많이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해서 벌써 세 번째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비진리가 있습니다. 즉 비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왜곡해서 그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의 마귀라라고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든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동가들이 세상에는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암울할수록 여러분 진리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이 대낮에 환한 빛을 그렇게 밝히면 별 효과가 없지요. 그런데 아주 어둠치록, 예전에는 여러분들 전기불도 없고 시골에는 기껏해야 호롱불이었어요. 호롱불, 그렇죠? 저도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 호롱불이 이 어둠 치력을 밝히는 데는 이 호롱불만한 게 없겠죠. 호롱불이 환하게 켜지면은 그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치록 속에서 그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전깃불을 아무리 많이 켜놔도, 전등을 아무리 많이 달고 켜놔도 그 환한 낮만큼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깃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은 어둠 치록 속에서 그렇게 환하게 비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싸움이냐? 성경은 누누이 진리에 대한 증거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의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싸움인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누굽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바로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잘못된 선동을 하는 잘못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일삼는 자가 있다. 그렇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일삼는 자들.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엔 진심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늘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을 사기꾼이라고도 하죠. 협작꾼이라고도 하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주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아주 대단히 노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야? 그 마음속에 악함과, 그렇죠? 온갖 탐심과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자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마지막 시대의 공공연히 이런 일들이 드러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꼭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어 전하게 되는 자들, 또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죄와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겠다. 왜 화가 있을까요? 그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러한 죄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관계를 끊지 못했고 오히려 죄의 끈에 자신을 묶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켰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관영되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포박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중심부, 수도의 중심부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범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범죄하고 말겠다라는 아주 그런 범죄의 그런 신념에 찬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법은 무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 즉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누가 잘못했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도록 그 사람의 가진 물질도 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한 소중한 것도 빼앗고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도 빼앗아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또 다시는 그가 돌아오지 못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그가 하는 일들을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더 잘되게 만들고 직장에서 더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점점점 세상에는 더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주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이거 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뭐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도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라고 그때 인정하지도 않겠죠. 나 이렇게 잘 되는 거 봐.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잖아. 나 직장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영영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복받은 자입니까? 잘 되는 자입니까? 저는 그렇진 않죠. 그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한없이 확대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세속에 취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일들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에 취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운 연락을 즐기면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이죠. 12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발가락에 떼인 때만치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진리의 왜곡에 대한 심각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에 대한 경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곡하고 비틀고 잘라내고 자기네들 어떤 생각을 갖다 덧붙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변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뒤바꿔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오늘날의 이단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불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성경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자르고 가감하고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그들이 교주가 주는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이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면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비틀고 자르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첨가하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내가 평생에 많은 교회를 그렇게 돌아다녀봤지만 이 교회만큼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데는 내가 처음이다. 여기가 진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람 수가 막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리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추고 자기 생각에 가미를 하니까, 야, 이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이라면 많이 모이는데 어떤 뜻을 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곡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열광적인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더 따르고 더 이런 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존 정통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들을 그들은 스스럼 없이 위험한 말들을 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적인 말,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열광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선악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선은 윤리적 차원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악은 뭐냐?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선을 악하다 하며, 그렇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빛은 어둠 치를 때 환하게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 참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 거짓을 참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비칠 뿐만 아니라 이젠 그들에게 뭡니까? 이런 악한 행위를, 선을 위장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속이는 자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선지자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비꼬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비틀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독초처럼 그렇게 전할까라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스럼없이 말해요.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직통계시를 내려주세요. 직통계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걸 직통계시라고 해요. 그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문외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책을 딱 닫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우리 성경의 독자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이 세상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에게 상의를 하자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들어봤더니 그 군에서 이제 뭐 거긴 면 단위에 그 속한 마을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 사업으로 포도주 공장을 지어준대요. 포도주 공장. 이제 뭐 거기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그 각 농가에다가 이제 다는 아니고 마을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유능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공장을 지어준다. 그리고 포도주 공장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는 시설, 그 시스템을 다 군에서 그렇게 거의 뭐 무료로다가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혹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마 한 가닥 신앙의 양심은 있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영동 군에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다가 포도주 공장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를 찾아올 것도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좀 신앙의 양심이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신앙 상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올 분들 계실 거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이것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두 번째 부류였어요. 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안 되겠지요? 당연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그 술을 팔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분들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그 가정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가봤더니 어느 한쪽에 건물을 짓고 포도주 공장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 설비들이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이제 술을 빚는 겁니다. 포도주를 거기서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 얘기지만 제가 아주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이 조금 돈을 좀 번다고 저한테 그 분식집을 하나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거의 600만 원 정도 분식집을 인수를 했어요. 그 안에 내용물하고 해서. 근데 그 분식집이 아이들한테 떡볶이도 팔고 꼬치도 팔고 여러 가지도 파는 그러한 분식집이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장사가.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것을 인수해 갖고 들어가면서 분식집에 절대
뭐 분식집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어른들도 와가지고 뭐 그냥 뭐 거기 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전 주인은 거기서 술을 팔았답니다. 분식집에서. 근데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은 그 분식집을 하면서 술을 팔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냥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안 돼요. 어린 아이들만 상대를 하니까 가게세도 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업, 그런 이익이,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 달달이 이제 자본금이 자꾸 이제 잠식이 되는 거죠. 끝까지 이제 집사람은 아이들 상대로만 그냥 떡볶이도 팔고 꼬치도 팔겠다라는 신념으로 장사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몇 달간 아주 좋은 경험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그 젊은 집사 부부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장을 지어서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그들은 세속적 영리성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속적인 영리 때문에, 세속의 영리 때문에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유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면 가서 술공장을 차리진 않았겠지. 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앉아서 뭐 맥주를 따라서 마시고 있어요.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했겠죠.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흘기고 그런 농담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희들은 한 잔 따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좋지 않은 술을 내가 먹지 않는데 좋지 않은 술을 너희들한테 따라 주면은 그게 뭐가 되겠니? 제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죠. 물론 그들이 농담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뭐 아무런 서스럼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농담을 한 거지만은 제가 바르게 가르치고 말을 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술집에서 용감할 뿐만 아니라 독주를 빚는데 세계적인 챔피언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챔피언이 된 거예요. 술을 만드는데. 오늘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용맹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용 재판관들이 소개되고 있죠. 23절입니다. 22절 포도주에 이어서 23절. 수십억이라는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법관 관절을 이발사라고 생각해서 내 집 드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에 빠져서 뇌물을 좋아하고 타협한 결과 법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죄인이 법관에게 뇌물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죄의 혐의를 벗게 되는 거예요.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누구까지 타락을 했느냐? 법을 심판해야 될 법의 잣대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 재판관들까지 그 뇌물을 먹고 그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도 악화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여러분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어요. 7달째 지금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 국내에서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가장 비싼 술이. 술독에 빠져 폐인이 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끊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확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답니다. 폭탄주를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 뇌물로 공의를 굽히는 재판관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엄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은 유념하시고,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벌써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엄연히 이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준엄한 말씀임을 깨닫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화 있을 자들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 모든 앞장서서 인도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고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종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